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크리스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큰 자가 될 것인가, 계급이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높은 자가 되려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소외된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면은 높은 자들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했어요. 오늘 세 번째로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말로 해서 이런 가정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주님은 성경 속에서 항상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서 화합을 방해하는 자. 우리가 화합해야지만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문제인물이라 그러면 어떤 게 크게 보면은 화합을 방해하는 자예요. 예컨대 이간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허털어놓거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거나 파당을 짓거나 말을 만들어서 자꾸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거나 더 그보다도 영적으로 더 크게 나가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이 방법론을 우리가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요. 첫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요 동사가 있어요. 가라는 동사예요. 먼저 그 사람에게 네가 가거라. 찾아가거라. 가까이 가거라. 가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딴 사람이 절대로 모르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in private 그랬어요. private이라는 말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천연 아무도 모르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말든 소자예요. 또 그분이 누굴까요? 잃어버린 한 양이에요. 소외된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먼저 가서 나팔을 불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 뭐라 그러고 안 그러면 전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 있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쩌고 저쩌고 벌써 이러면은 주님이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절대로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조용히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과 내가 기도를 해. 주님, 제가 저분을 가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격을. 그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분이 지금 이런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또는 상처가 있기에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성품들이 그 속에 있기에 그렇게 발로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대단히 사랑스럽고 존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분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눈만 가지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싫어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생각을 주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분 속에 들어있는 저 악한 영, 그 상처들, 그것 때문에 저분이 지금 저러는구나. 그래서 더 속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여기저기다 전화하고 뭐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나한테 그러는데 나팔 불어라 이렇게 또 말할 경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망신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 그럴래? 내가 한번 너를 그렇게 망신전 시켜볼까? 그러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다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눈이, 이건 다시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용서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그 눈이, 그 시각이, 그 시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눈이 자꾸 예수의 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예배도 목적이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이 예배 드리는 목적 중에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만 경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경배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의 목적 중에 큰 목적. 시각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시각의 변화예요. 그럴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타고 와서 뭐라고 주님이 지금 뭐냐면 권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권고하라 한국말로 써놨는데요, 그 원어를 좀 적어주세요. 그건 원어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알 필요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권고하라를 엘렌코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을 그
그릭 말로, 히랍 말로 사전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렌코란 말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노출시키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입증해가지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죄를 죄가 있는 걸 보고 책망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한국말로 권고하라. 그랬으니까 좀 약한 단어죠. 한국말이. 그렇죠? 권고하라. 적절한 말이 한국말이 그게 없어요. 자, 개인적으로 가서요. 그렇게 어깨에 두드려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별난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아무개 그러면 안 되잖아. 에? 왜 자꾸 그래? 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좀 바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개인적으로. 듣겠죠? 개인적으로 하니까요. 아주 비밀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랬어요. 그때 듣는다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귀에 듣는다, 안 그러면 이런 말인데, 그것도 우리가 원어 단어가 있어요. 아코, 우오라는 말. 아코, 우오.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 멤버들은 조금 좀 유식해질 필요가 있죠? 아코, 우오. 이런 말이에요. 요 아코, 우오란 말도 사전을 들여다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유의하다라는 말로도 되어 있고요. 또는 그 말해진 것의 의미를 깨닫다. 이런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 보면, 원어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책망하고 권면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귀를 기울이고는 유의하게 들으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코 우어를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은, 그래. 여기 지금 조건부 문장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심사숙고하여 의미를 깨닫고는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들으면은, 그래서 15절에 그랬어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영어로는 gain 했다고 그랬어요. gain. 얻었다. 근데, 케르다이노라는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먼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잃어버린 한 양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에? 그분을 말 들었으면 그분을 네가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공동체로 다시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저 멀리 간 어린 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듣지 않았으면은 하고 16절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두 사람 증인을 데려다가 같이 가서 증인들도 똑같이 말을 열게 해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들도 여보시오 하고 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대고 다 공포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라 그럴 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오순절 다락방 사건 전이에요. 그렇죠? 교회라는, 크리스찬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라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 불림을 받은 자들이 모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떤 크리스찬들이 모인 조그마한 선교단체든지 또는 조그마한 구역이든지 기타 등등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럴 때 다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방인과 세례처럼 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이나 세례같이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상당한 오류를 범해와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말을 안 들으면 권징할 때 소위 근본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쫓아내버려요. 이방인이나 또는 세리 같으니까 완전히 구원 없는 자처럼 아예 그냥 출교시켜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단어, 그 현상 하나만 보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 도대체 그 당시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유대인의 시각에서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방인은 구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그리고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런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 구원이 내 주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이방인을 아버지께 데리고 오는 것이 나의 주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한 사회 속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처럼 여겨라는 거예요. 요런 쪽에는 무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너희들이 이 소외된 소자지만 잃어버린 한 양이지만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거기에 더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한 형제 또는 자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여기 율법주의자들의 말과는 그분들의 행위와는 정반대. 그렇죠? 완전히 반대. 쫓아내버리고 아예 상정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 출교시켜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세리같이 하여라. 여겨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알다시피 로마 정권하에 그 유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 정권하에서 우리 같으면 친일주의자들처럼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가 포켓에 좀 집어넣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세금 징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민족들 중에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세리하면은 정말 요새 말로 하면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지금 마태복음을 기재한 그 우리 선생님이 세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분에게 주셨어요. 또 세리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이 사자로 들어가요. 삭개오. 삭개오 같은 양반도 세리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소자들을.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이렇게 말 안 듣잖아?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 그런 사람 한 분 있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방인과 또는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더 용서를 베푸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한빛 교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저희 교회는 뭐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요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요. 정말로 크리스천 공동체가 돼요. 정말로.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더 이어나가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18절부터 우리 많이 들은 말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 많이 들은 말이죠. 네? 이거 맨다 푼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맨다는 영어로 bind라고 해요. bind, B-I-N-D. 이건 뭐냐면요, 우리 율법의 눈으로 아까 그 문제 있는 한 소자를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그러면은 그걸 더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죄 있는 자로 유죄한 자로서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 손이 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바인드에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형제를 또는 자매를 손을 묶어서 죄인으로 취급하면, 유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땅에서 유죄가 없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자비를 베풀어주면은, 용서해주면은 하늘에서도 용서해주겠다, 요 말씀에. 그렇죠? 자, 이 포승줄로 내가 그 형제를 매는 역할을 할 것인가 푸는 역할을 하실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포승줄을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먼저 요구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소자의 잘못을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율법의 눈으로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그런 소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 요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소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말씀을 신학자로 많이 알아요. 목사들 많이 알아요. 설교 많이 해도요, 그 소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짓는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그들이 또 짓는 죄를 내가 매일매일 용서를 해줘야 돼요. 문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웃을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주님이 절대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없으니까요, 나에게 평강이 없어요. 아는 거는 많아도.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을 딱 들여다보면요, 평강의 얼굴이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시겠죠? 네,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원죄가 다 해결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요, 자범죄를 저희들이 계속 지어요. 자범죄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daily sin이에요. 매일매일 또 잡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 sin은 어떻게 해서, 그 죄는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고백만 하면 자꾸 없어져요. 그 우리 세탁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고백만 하면 주님 내 죄를 이러면 벌써 싹
스쳐져 버려요. 공고로. 그건 공고 세탁소예요. 계속해서 없어져요. 그런데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의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우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하고, 요새는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좀 덜했는데 요새는 전화가 있으니까 그놈의 전화통을 들고 자꾸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럴 때마다 아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이 용서의 공동체가 이 크리스천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면 내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맛보며 살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의 용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나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요, 이 용서가 생활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규범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계속해서 그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용서가 없는 크리스천 공동체는 아주 무서운 공동체로 변해버려요.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서운 공동체로 변해버려요. 이 마귀의 공동체보다도 더 무서운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기를 너희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공동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자매에 또는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한국말로 합심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agree on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 자매 형제를, 저 소자를 우리가 용서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죄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내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저 자매가 지금 마음 아파할까요? 저 죄 때문에. 주님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저 자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자녀를 만들어 온 자매인데 내 마음이 저렇게 아픈데 너희들은 왜 손가락질하느냐?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면은 그 포승줄에서 너희들이 풀어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포승줄로 매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풀어주고 용서해주라.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이 용서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요.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교회 안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문제들, 소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세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왜 허용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 있을 때 내 자녀들아, 너희들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자녀들아, 이 문제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것을 허용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첫째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 용서의 공동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주세요. 이 용서의 공동체는 은혜와 용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 봐라. 율법을 가지고서 의인이 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존재들이냐? 율법하에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걸 재확인시켜주는 아닙니다, 주님. 주님 그냥 용서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 눈에 한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세요? 용서를 행동화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라. 끊임없이.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연합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피로써 사신 자들을 내가 안아주고 주님처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예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한 비전을 가지고 그 소자를 안아주는, 이를 솔선수범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 보증,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과 나 마음과 연락하는 일만 해보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거꾸로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황 목사님 말씀 내가 이해는 되지만 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죽어라고 용서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하기는커녕 더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면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실 때 하나님의 그분의 오은 방법이 있고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분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일방적으로 용서만 해주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주님의 이제는 문제예요. 우리가 정구를 칠 때요, 내 볼은 내가 해결해가지고 저쪽 코트에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안 올까 어떻게 핸들할 거는 that's his problem. 에? 내 하는 일은 그냥 쳐서 저쪽 코트에다 넘겨. 주님이 용서하라, 용서하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때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그분은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변화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를 용서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인내를 주기 위해서 저 사람 변화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더 애간장탈게 만들 수도 하게 하신다고요. 네.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네. 그저 나는 내 할 일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요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저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한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자꾸 그분의 존재를 내가 자꾸 부각시키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 식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우주를 지금 딱 쥐고 계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 말이에요. 에? 주님이 볼 때는 끝까지 그래 이놈들. 근데 그거를 그냥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 이 문제도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아멘 하고
자꾸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놓고는 그 믿음이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눈 떠서 그 형제 자매를 보니까 이게 믿음이 싹 가셔버렸다. 그러면 또 눈 감고 또 주님 바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자꾸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나에게 이슬비 내리듯이 자꾸 내려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형제 자매가 문제 일으키게끔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저렇게 그러시는구나 하니까 그 집사님이 고마워 보이는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아니야. 에? 그 집사님을 더 껴안게 돼. 왜냐하면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어. 이렇게. 얼마나 복돼요? 이 시각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요, 만사가 다 편해 보여요. 에브리바디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무슨 짓을 나에게 해도 내가 칵 안을 수가 있어. 스폰지야. 그냥 그대로 싹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성품, 스폰지예요. 엄청난 큰 스폰지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밥맛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말 표현이 제가 잘한다.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식욕이 떨어지세요. 그런데도 다 안으세요. 60억. 우리 고작해 내 주변에 그냥 뭐 많아야 몇십 명, 몇백 명인데 그거 안지 못해요? 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훈련시킬 때마다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영성을 내가 받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 스피리추얼리티, 주님의 영성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영성을 받는 길은 딴 길이 없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해요. 깊은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을 나에게 그걸 받으셔요.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요, 이 영의 부분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설교를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는 하나의 과정. 잡수시는. 그래서 영의 눈이 자꾸 떠지더라고요. 육의 음식을 먹으면 육의 눈이 밝아지죠. 혼의 이 정신적인 부분의 교훈을 들으면 정신적인 부분이 밝아지더라고요. 똑같이. 이 영의 부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들,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성품들, 미움, 용서 못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영의 음식을 잡수시고 그걸 뱉어내는 것이 기도거든요. 영적 신진대사예요. 이것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살살 빠져나가거든요. 천천히. 이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그것을 성화된다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내 성품이. 그러면 많이 닮아갈수록 내가 하늘나라에서 계급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많이 닮아갈수록 내 속에 나에게 영광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말씀 전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어둠의 세계가 없어져요. 이 쫓겨나가요. 어디 가서 한마디 해도 어둠의 세계들이 그냥 쫓겨나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듣고 졸지 않고 2시간을 말해도 정신 차리고 듣고 이래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말이 혼돈됐던 것들이 내 속에 정돈이 되고 몰랐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깔려있는 어둠의 세계들이, 어둠의 놈들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자꾸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말도 우리가 정돈되고 질서 있게 영적인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이,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이, 이 마귀는 자꾸 희미하게 만들거든요. 이놈들이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내요. 이놈들이 계속해서 엄습해오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계속해서 이 드라이 클리닝을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스폰지처럼 영수해지는 사람, 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다. 저의 욕심은 우리 한빛,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야지. 거기는 계급사회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다 어느 병원에 영안실에 다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그렇지 않을 사람 여기 누구예요? 돈 좀 많이 번 사람은 삼성병원 영안실이에요. 조금 덜 벌었으면 이 지역의 어떤 조그마한 교회 또는 병원의 영안실이 빤해요. 그것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어느 병원 영안실이구나. 그 영안실에 가서 인생을 끝내는데요. 저 세계, 저 나라, 저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세계가 어떤 세계고 그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계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세계가 요구하는 그러한 라이프 패턴으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천국에서 커질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살아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우리 그렇게 모두 삽시다. 응? 네. 다 눈을 감아주세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주님 언젠가는 저는 영안실에 가서 누워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터인데, 이 생에서만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생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시여, 내 눈이 이 땅에만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띄어서 사물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용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희들, 이 용서의 공동체의 그 용서라는 그 주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박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케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의 임원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귀한 복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재확인케 하셔서 서로가
소중함을 서로 깨닫고 서로가 용서하며 껴안아주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를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치솟아가고 있고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을 생각하게 하고 용서의 공동체의 주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인주의, 나만을 위한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개인주의화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모든 존재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이들의 정체를 깨닫고 저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영위하는 복된 자들 됨으로써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외로운 자들, 용서를 기다리는 자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용서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해와 저희들 가족들 위해와 친척들 위해와 또 이 민족 위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